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에 서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불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불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은혜로 또 그 약속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도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 해, 또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 한 해처럼 이 한 해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여러분 말씀 읽기에 성공하셨는지요? 그래서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am not alone because I am not alone. 물론 이 alonei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형용사 부사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하지 않다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늘에 속해 있고 잠시 세상을 살지만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광야길에서 결코 외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요 축복입니다. 2013년 한 해에 내게 가장 큰 든든함과 소망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이 한 해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이 한 해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면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해 묵상했던 말씀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 위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에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인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인 그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보호하심, 인도하심 말고 또 한 가지 약속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 날수를 채워주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그들이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양식과 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또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치 못하는 자가 없는 생명이 날수까지 다 채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원도 없는 그 광야길에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위기를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 언약의 사실은 체결 중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로 언약을 맺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지도자들, 대통령,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책임과 제일 잘하는 왕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왕의 역할일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이 보장되어지게 또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최고의 왕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지도자들이 다 새롭게 선출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 도대체 먹게 살게 해줄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것이에요.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일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의 상황은요, 누구도 나서서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할 수 없는 참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후 자체가 그랬고, 사막 기후에 한번 비가 안 오면요, 이게 곡식 자체를 거둘 수 없는 너무나 좋지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처럼 대통령을 뽑고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 나서서 왕이 되라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과 물에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어떤 왕도요, 우리의 질병을 책임져 줄 왕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우리에게 낙태치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수를 채워줄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것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자손의 문제와 나의 날수가 채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축복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축복의 근원이 통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기대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양식과 물의 필요를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없고 낙태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자기의 생명이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의 풍요와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마땅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자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한 해를 더 온전히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후손과 내 생명의 날수를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목회자가 설교는 설득이라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는 복의 통로가 없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듣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거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구나 동의하고 믿고 따르면 복이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거 좀 믿어달라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으로 대체 끝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에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설득을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마음 상하지 않게 자신의 논리와 이성이 다 깨우치도록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대가 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할까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하면 밥 굶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일하면 하루 먹는 거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이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궁핍해서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젊음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경력과 모든 그 재산들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길에 모든 걸 책임지시는 동행자이심을 확신하시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 속에 있는 자이지만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뭘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동행자 대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삶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2013년에도 누리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모든 약속을 누리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은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을 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의 신앙이나 삶을 본받고 그 잘못된 신앙과 삶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더 이상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약속대로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이 광야길에서 축복으로 사는 길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 전체를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만은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7절 의에 보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견고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특별히 2013년 한 해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매주마다 성공하시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시고 모시고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시므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나만 경외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요청은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순종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화나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즐거워하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지속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그분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심을 중단하시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진노하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질병으로 죽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되신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따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읽을 수 있도록, 늘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의 요청과 편지가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2013년 한 해는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 한 해가 결코 축복이 없이 사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살기를 기뻐하면, 그리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도 하늘 문을 닫지 않으시고 항상 열어놓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책임이고, 교회가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2013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똑같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읽고 들을 때 성령이 감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변화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축복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인물 중심으로 읽어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사무엘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상으로 사울의 얘기는 끝나고 사무엘하가 다윗으로 시작을 다시 하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사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만 잘했습니다. 딱 2년 동안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2년이 딱 지나면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방금 잠언의 1장의 말씀처럼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하는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수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그냥 던져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방식으로 끊임없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옳지 않은 일을 다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마지막 블레셋 침공을 맞을 때에 자기가 마음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언 1장의 말씀처럼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No response.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아무것으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저 내 방식 내 인생대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사울이 자기 칼에 자살하고 죽고 자기 아들도 그 블레셋 전쟁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는 너무나 다른 또 대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에게 이름은 날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수없는 기회를 노리고 그래서 늘 피난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직접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은 좀 늦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왕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교훈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까요? 바로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우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자신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 안에는 어떤 때보다 예배에 온전히 힘쓰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해를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서 이 안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여 살게 해달라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